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있었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일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언제까지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죠? 계시록 21장 7절 연결하는 구절을 딱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성경을 너무 좀 부지런히 많이 읽으셔야 돼. 아침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머리맡에다 딱 놔두고 거꾸로 읽는 습관이 되셔야 돼. 7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험한데 굴복하면서 썩음에게 종로로 죽음에게 사망과 썩음에게 종로로 사는 상태를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 딱 고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계시록 21장의 때다 그 말이에요. 그때를 모든 피조물도 다 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수에 우리가 가입이 다 되셔야죠.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썩음, 죽음과 썩음에서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대표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과 썩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맡겨진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해방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나가는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에 이제 있다 읽을 건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은 비밀스럽게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기간이지만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소망 삼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럼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우리들이 탄식하면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는 거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양자라는 말은 야곱이 그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죠.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양자. 세상에서 양자를 할 때는 후사가 없을 때 같은 씨, 형이나 동생의 아들을 우리 집안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는 걸 양자 삼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생명이 있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특히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줬죠.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됐죠. 이것을 구속받았다 그래요. 이걸 이제 양자 삼는다 그러는데, 이것을 확정하려면은 몸의 구속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몸의 구속을 받아야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영광의 자유를 얻는 해방을 받는 거죠.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썩음이나 죽음에게 종로로 가지 않아도 되죠. 몸을 죽이는 권세는 마귀에게 줬죠. 그러나 몸을 죽이기만 하지 그 영혼을 지옥불에 변하는 권세는 마귀는 없죠.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이 권위를 오는 세상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준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천사들은 어둠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자이고 어둠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을 천사들이 주장했는데, 그들을 판단하는 권세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판단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그 흰 보좌에서 심판대에서 천사들 보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들못으로 들어가라라고 실제적으로 판단하는 권위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이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명확해져서 완전한 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사실 심리를 다 하고 이것은 뭔가 부족하다 자료가 검찰청에 다시 내보내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보내라 이렇게 하죠. 최종 판단 판사가 하죠. 재판장이. 판사가 할 때 재판장이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해석 판사들이 같이 모든 것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판단을 재판장이 선포를 한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판단을 할 때 재판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 재판정의 모든 입석 판사들의 모든 의견을 다 들어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골로새서 3장 아까 잠깐 보기했으니까 거기 잠깐 몇 절 읽고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부분만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몸의 구속에 대해서 놓쳐버리게 되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양심이 살리심을 받은 옛사람이 죽은 것과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지금은 이미 임하시는 중이죠.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상태,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상태인데,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모든 피조물도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죠. 그들은 교회 시대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은 자들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장차 올 세상이었으니까 이 세상이 아니죠. 장차 올 세상, 다음 세상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천년왕국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장차 올 세상은 무슨 세상이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인지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지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이라는 뭐라고요? 모든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던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 천사들이 되면 해를 다스리는 얘기가 아니죠. 생물,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 것들만 다스리는 세계, 산 것들만 다스려지는 세계가 와야죠. 지금은 죽음의 세계죠. 죽음과 썩음의 세계지만 산자들의 세계가 와야죠. 산 것들의 세계가, 이것을 새로운 만유다 그래요. 거기는 생명의 나라단 말이에요. 생명의 나라, 죽음의 나라가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생물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생물, 계속 계시록에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땅에 짐승들을 먼저 지었는데 그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 보고 지어주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모든 생물이라고 돼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 안 찾아봐도 다 아시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짐승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짐승들이 모든 생물이에요. 그 모든 생물들이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훗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모든 짐승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잡아먹은 짐승이 네 생물이 된 거죠. 자, 만물로 그에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9장에서 이미 읽었어요.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그리스도께 구속자 그분에게 메시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죠. 매일 거슬리고 대적하는 거, 반응 일으키는 거, 싸움 거는 거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중에도 세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중에서도 거슬리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게 허무하게 죽임당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와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만 지금 우리는 보는데 믿음으로나 보죠. 이거는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은 누구를 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우리는 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나타날 이 아들들이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는 성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걸 말한 거죠. 다른 말로는 영광의 그릇들을 대치하는 영광의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 천사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 중에 우리가 있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교회이고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지만 아직은 만물이 우리의 구속주 메시아께 그 발등상에 드는 것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고난받은 예수, 육체로는 고난받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에 오르신 예수만 본다. 지금은. 그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가 와야지. 이제 믿음이 이루어지는 때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은 믿음으로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만 이 믿음이 실현되어져서 나타나는 새 세계가 와야죠. 장차 오는 세상이 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기록됐으니까 9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23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밝히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여기 그 하늘이라고 번역한 것은 뭐는 참 하늘이에요.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주마다 다른 것을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비교하고 안내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지 않을 것이로되 매 세대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를 정해주시고 그 때가 찼을 때 보내서 단번에 고난을 받게 하셔가지고 모든 세대들의 구속을 한 번에 이룬다 그 말이에요. 대표성이라고 해요. 이걸 머리 사상이라고 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출처했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담육으로 매 세대에 오셔서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계시록에서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은 죽임 당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뒤에 서 있을 때 짐승을 잡아 죽이고 짐승 피를 흘린 다음에 짐승 껍데기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이 죽임당했는데 그것은 예표로 죽임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실상을 이루러 오는 것은 때가 차야 된다. 메시아의 때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상이 끝날 때 세상 끝에 오신 거죠.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끝이다 그 말인데,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말세죠. 노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지만
선지자의원의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짐승인간들에게,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짐승인간들이라 이 말이, 하나님이 그 인물을 그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암만 읽어도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이거 육체들이에요. 야,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언제 보여준다고요? 말세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보여주겠다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영을 믿는 자들에게, 육체가 되었던 자들에게 부어주셨죠. 네. 우리가 육체에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네. 우리 짐승인간들이었어요. 네. 우리 저 편형제님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짐승이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사람은 그렇게 짐승을 방불하게 살다 죽으라는 것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결정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미 한 번 나타나셨죠. 우리들에게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생명과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영접했죠.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도 그 후로 계속해서 그분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종선지자들에게 가서 말씀 듣게 하면 그만큼 임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 자꾸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육신은 후퇴되지만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빛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덧입어져 가는 거죠. 지금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엊그제까지 술집에 갔다 앉아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앉았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에서는 자꾸 바꿔지는 거죠. 지금 분뱅이가 나비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속에 나비의 씨가 분뱅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왜 고치 속에 있지만 그 고치 속에서 나비로 자꾸 변화가 되어지다가 고치 껍질을 딱 깨고 나타날 때는 이제 고치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좁은 이 속에 영혼이 갇혀있지 않고 자유로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지금은 육체 안에 있으니까 육체 속엔 죄가 가고 있으니까 죄와 상관없는 육체지만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니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저를 바라는 모든 자들이 다 이뤄가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죽기 전에 반드시 신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신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속에서 거듭나서 나라 그 벼 보면은 껍질 벗기고 나면은 쌀 눈이 띄어둔 감시 이렇게 감자 갈려보세요. 거기 핵이 들어있죠. 핵. 정자 난자라고 하는 것이 핵이죠. 핵이 만나면은 폭발을 하죠. 핵폭발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잉태되잖아요. 핵끼리 만나면 폭발을 하잖아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과 모든 게 딱 맞으면 딱 폭발하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황우석 박사가 여기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서 적당한 그걸 그냥 착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젓가락질을 잘해가지고 그걸 잘한다더만 외국인들 보면 아무리 일러도 묻어내는 거예요. 아주 적당하게 전력과 전극을 적당하게 딱 부딪히게 만들면은 핵폭발이 된단 말이야. 이것이 잉태의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씨는 이런 방식으로 속에 잉태가 되는데 이것을 봐라 거듭났다 그래요. 영이 거듭났다. 거듭난 영의 빛으로 혼이 덧입어야지 이제 육체가 그대로 후패되어져서 그냥 죽는 것은 험한 인생이죠. 거듭난 사람에게 이 혈과 육의 육신이 후패되는 만큼 속에서는 점점 새로워져서 위로부터 오는 저서로 덧입어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성돼서 빛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어지면 육신의 장박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아까 2장 그 부분을 안 읽은 것 같아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부분을 안 읽은 것 같은데 그 몇 절에 나오는 2장 4절? 2장 14절? 네. 자, 읽겠습니다. 14절 이하를 안 읽으면 1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지만 우리들은 영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해 있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혈육으로 오신 목적은 그 말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도움으로 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그랬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 자, 육신의 놈 혈육을 죽이는 세력은 누가 가지고 있지?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겉사람이 흡해되어 가서 자꾸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마귀가 나를 자꾸 상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제일 불쌍하죠. 그 전에 거듭나야 돼요. 영이 발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부딪히면 핵폭발을 하는 거예요. 핵폭발 해가지고 발화되는 거예요. 발화된 다음에는 계속 또 주님이 임하셔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이에요. 혼을 완전히 빛으로 감싸신다 이래요. 각 사람의 생명의 실조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만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다 빛으로만 충만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를 멸한다라고 할 때 이걸 멸망한다. 멸망. 영생 멸망은 반대되는 얘기예요. 용어가 그런 거예요. 멸하시며 그것은 소멸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는 뭘 공각을 쳐요? 사람에게? 죽어? 너 죽고 싶어라? 이렇게 하면 다 발랄 떨죠? 지금은 뭐 많이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옛날 박통 시절이나 전통 시절이나 이때는 요 경상도 쪽에 가서 만약에 전화목에 뭐 어쩌고 대구 쪽에 가지고서 비방하는 거 되면은 주두세도 모르게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로 끌고 가요? 남산 공안분실 1호 뭐 거기로 간대잖아요. 난 거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갔다 온 나라 이제 뭐 글쓴 거 이런 것만 봤는데 거기 가면은 별짓을 다 하더만 아주 사람을 공부를 해도 그래가지고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나서 너 정말 나가고 싶어? 막 나가고 싶다고 막 사정하면은 내보내줘. 이거 다물고 있는 거 알지? 만약에 한마디만 떠들었다가는
너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이제는 아주 이제 싹 없애버린다. 잃어버리면 어디 갔다 왔느냐고 가족이 물어도 막 놀러 갔다 왔네. 놀러 갔다 오니까 수정이 가지고 용기대 갔다 나왔냐고 어디 저기가 떨어졌다나 이거니까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좋아지니까 나는 거기 가서 이렇게 고문당했다. 이제 발표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게 드러난 거죠. 왜 그런 놈들을 정치 지도자도 세운 것 같아요? 그 권세도 위해서 준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런 일들 중에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 우리나라에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만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가지고 괜히 그 시간에 대구에 가서 괜히 술 한잔 벌치고 쓸데없는 안 캐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아. 나도 그런 상황에 친구 만나서 친구가 대구에서 오라가지고 갔는데 뭐 술 한잔 벌치고 나더니 뭐 어쩌고 헐때 뭐 고개 끄덕끄덕 했으면 고개 너 왜 끄덕끄덕 했다 해가지고서 같이 당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얼마나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티는 거 구원 받았다고 떠들고 뭐 내가 악에 떨어지지 않은 거 이게 다 내가 뭐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불신자지요. 주님께서 그런 위경을 피하게 해주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견디고 살아남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고 어디 다니는데 그 내 생명 그 자동차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저 운전으로 사시는 우리 이영대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내 생명을 자동차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사고 나고 싶어는 않아. 저쪽에 와가지고서 와서 나줄 받아가지고 나 죽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난 아무리 정신 때려서 가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나 받아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이신 주님께 힘을 맡겨가면서 늘 그분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 느꼈습니다. 감사하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그냥 텔레비보다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런 것 저런 거 보고 듣고 배운 걸 통해서 나로 해본 사람이 많이 깨어나고 넓혀진 거 이런 거 감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일요일하고 현황에서 이렇게 따뜻한 불 이춘날에도 이렇게 따뜻한 데 앉아서 말씀 들으니까 빛이 얼마나 많이 와요. 이 인생이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참 이게 예상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비밀한 경륜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예배당 다니면서 무슨 뭐 축복받고 기적이 나고 그런 소리 오는 거고 이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지금. 자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탄은 아담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신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났는데 그 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땅은 공허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7날의 창조가 마쳐진 다음에 안식하시고 나서 땅과 하늘을 다시 창조하시던 그날 땅에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부터 조속사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지난 목요일날 세 번째 시간에 읽은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심판날까지 마귀를 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신분과 지위를 망각해버리고 함부로 행했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깜깜한 흑암에 가둬두고 있다 그랬는데 그 깜깜한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빛이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다. 세상을 밤바다로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은 깜깜한 칠같이 얻은 밤바다를 항해 가는 한 작은 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배들, 큰 배는 작은 보트 배를 매달고 다니죠. 사고 나면은 그게 빨리 해서 그 큰 배의 높은 데서 얼른 바다로 무트로 빨리 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작은 배들 매달고 다니죠. 예수님은 큰 배고 우리는 작은 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처럼 그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에 사람이 세상에서 돌을 닦고 성경을 혼자 열심히 읽었더니만 막 그렇게 막 빛이 번쩍번쩍 많이 막 뛰어다니고 왔다 해석하는 것은 전부 이상한 건 받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속하신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그럴 때는 교회에 와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행정에 대하여 듣고 배운 것이 있어야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정해진 궤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들었다고 잘못하면 미호의 영에게 속삭이는 소리에게 내가 속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원대한 목적 때문에 아담 세계를 회복하여 모든 생물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 다스리게 하자라고 작정하셨으므로 아담 세계를 구속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되게 하셔야 하며 메시아 사역을 맡은 아들은 왕국을 실현하여 아버지께 바쳐서 언제 바친다고요? 그 천년이 천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경영하실 때가 이르러야만 성경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돼요. 아무리 집에서 신령함을 추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한 경륜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의 틀을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좋고 뭐 7개 날에 이르렀다겠다 안 이르렀다겠다 뭐 천명이 찼다겠다 또 안 찼다겠다 이제 관계만 하고 있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그런 걸 참 추구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가지고서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충만한 수를 얻어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뭐 나는 이미 뭐 다스리는 자가 됐고 뭐 천년을 다스려야 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나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굉장히 신령한 말인 줄 알고 또 껍벅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사람 죽을 일이요. 내가 볼 때는 그 이제 그런 것에 미혹되는 것이 사람 죽을 일인데 또 이제 그쪽에 심취된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 가르친 거고 맞아 사람 죽을 일을 폭풍에 죽는가 봐요. 가만 보니까 아주.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내가 화요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천년 왕국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청교도 무리와 형제회의라고 그러죠.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극단적인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서로마교 무천년설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로마교를 계승한 오늘날의 개신교라고 하는 칼뱅주의, 그것은 로마교의 2000년설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더 크지요. 당연히 청교도 무리는 수가, 형제를 누리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청교도 무리 중의 천년왕국 교리 중에도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 같지 않게 좀 혼잡한 것이 좀 있어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뿅 오시고 된다는, 구름 속으로 간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이랬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도시대부터 매 세대에게 계속 강림하셔서 천국용사를 계속해서 그 세대에서 천국용사를 알고 내려가시고 수를 채우시는 중이다. 이방을 충만히 차기까지는 반드시 이방인 때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를 종교할 때는 성경에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 증인들을 보내는 때가 있는데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한다겠다. 그 동일한 기간 동안에 짐승도 활동을 하게 했는데 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다. 그때 마무리되는 추수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가 다 차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 수가 차야 그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것이 재림의 완성인 것이다. 나는 이제 이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교당한 거예요. 진리가 같지 않다 해가지고 성이 말이야 어떻게 내려오냐 이런. 그런데 그들도 그 거룩한 성은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영혼들과 오는 세상 올 때 성도들과 함께 온다라 하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야. 주님이 말이야 구름 타고 이렇게 힘주르박이 이게 나팔금 천사태에서 힘주르박이 날려가면서 오셔야 되는데 말이야. 성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그러면 네 말이 맞냐 이제 이래가면서 얼마나 공중당하고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조용히 나가달라 그래서 그야말로 조용히 쫓겨나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상하게 또 조용히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조용히 또 왔는데 하여간 이거는 참 세상 말로 이제 팔짱가봐. 조용히 나가야 되는 팔짱가봐. 그래서 난 이 세상 떠날 때도 조용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 이 세상 육신 이상 막 벗을 때도 난 조용히 나갈 텐데 우리 지체들 나도 이제 죽었다고 그러려면 와서 조의금 내고 절대 그런 일 하지 마. 그냥 나 조용히 갈 거야. 나 그게 이제 원이야 사실은. 진리가 밝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말씀이 오는 거고 진리의 영이 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로마교처럼 무슨 무천년설이나 주장하고 앉았고 칼뱅처럼 소설 쓰는 천년왕국 소리라는 소설 쓰는 얘기다 이러고 앉았는데 그 소리를 우리 김미태 형제가 소설 쓰는 얘기라고 하기 소설 쓰는 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깜짝 놀라고 칼뱅형설을 왜 김형제가 내 속으로 칼뱅주의자한테 신앙 출발을 할 때 그런저런 얘기를 세뇌당해서 들은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인제서 이게 드러나는 거다. 난 사실 그것도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믿은 사람들은 침노하죠.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요한의 때까지요 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이 죽으면 끝난다 그 말이죠. 네. 그럼 그 후로는 천국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님이 최초에 전하는 천국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으니까 이 천국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복음은 끝날까지 전파가 되어져야 끝이 오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한 시대의 끝이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또 한 시대의 것이 또 있지요, 분명히. 그 다음에는 천년이 시작이 돼서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또 한 시대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은 6천년설 주장하면은 내가 이단인지 로마구나 개신교가 주장하는 부천년설 이단인지는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이 분별해 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애찬한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